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 32장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함께 하고자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주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예루살렘에 유하면서 기다리. 다른 데 가지 말고, 바쁜 일이 있어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네. 예수님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가 약 500여 명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딱 500명은 아니고요.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처음으로 받은 제자들은 바로 120여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딱 120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12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120명일 수도 있고 120여 명일 수도 있겠죠. 네. 네. 어, 예. 사도행전 1장 15절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약이라고 했죠. 약.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120명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라고, 보통 우리가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약이라고 했으니까 120명이 약간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500여 명의 제자 가운데서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른비 성령을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한 3분의 1쯤 안 되는, 3분의 1, 예, 4분의 1쯤 되겠네요. 4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성도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3천 명의 그 무리 그 가운데 또 포함됐겠죠. 네. 또 안 그런 제자도 있겠지만,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들의 가장 살던 중심지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적용한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서울과 온 경기도와,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제 북한과 땅 끝까지 이르러, 또는 온 유대는 이제,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땅이었거든요.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과, 예, 예루살렘과 할 때 이 수도권과, 그리고 또는 온 유대, 대한민국 전체와, 그리고 사마리아는 역시 북한, 그리고 전 세계에까지 이르러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다른 면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이제 공간적인 면에서의 이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의 거리도 해당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랑 가장 친한 사람과, 그리고 그냥 친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도저히 친하지 않은 사람들,
나랑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나랑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관계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내 얼굴 표정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에서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와 성소와 지성소에서의, 그리고 마침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신 선지자이시고, 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는 글이나 책자나 전도지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에 끝날 내용이 아니라서요. 네,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241페이지. 제자들은 성령의 기하신 강림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때까지는 격렬한 반대를 받고 있는 예수님,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반응은 그랬습니다. 예수쟁이였습니다. 말 그대로. 네, 우리나라에서도 배척받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쟁이, 저런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했던,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치가 그러했습니다. 이 쟁이란 말, 또 장이란 말은 이 전문가, 장인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쟁이죠. 대장쟁이. 또 욕을 너무 잘해서 싫은 사람, 욕쟁이, 뭐 이런 거, 뭐 고자질쟁이, 거짓말쟁이, 다 이런 것이 이제 다 낮춰 부르는 말이죠. 구주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 네, 저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저희 앞에 있는 일을 충분히 깨닫고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시작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진리와 모든 의미를 깨닫는 성령의 저 지혜를, 또 지식을 나눠받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에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능력에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기에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다락방에 모여 믿는 부녀자들과 여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형제들 또 성경 아우들로 되어 있죠.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 바로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과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예, 바로 야고보서라는 책을 썼다고 그랬죠. 한 형제가, 예수님의 친형제 가운데 한 형제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이렇게 여러 명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이름을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그 형제들은 예수에 대하여 그렇게 감정이 썩 좋진 않았었습니다. 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솔직히 집안 식구들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칭찬도 많이 받아 들었지만 예수가 집안 망신 시킨다, 이런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또 어머니가 마음고생하는 거 보면서 쟤 때문에 또는 저 형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우리가 제대로 직장 직장에서 얼굴도 들고 동네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이런 소리 들었죠. 심지어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성전에 아니, 회당에 온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가 그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을 대하는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참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거의 모른 척, 남남인 척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때때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제일 전도하기 쉬운 존재도 가족이지만, 구성원들 가족일 수 있지만, 반대로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가족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그들 예수님 믿을 수 있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안식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도의 맨발의 전도자, 맨발의 성자 썬다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죠. 예, 독약도 넣었다 그러죠, 밥에다가. 예, 그랬던 아버지가 나중에 그 썬다싱의 그 헌신과 희생과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그래서 이 썬다싱이 죽기 전에 그의 가족들이, 형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우리 가족 전도에 있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필요할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그렇게 전하는 그런 생각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고 눈물로 호소할 만큼 그렇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 정말 가족들이 저런 믿음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빛이 되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틀렸고 잘못됐고 그러니까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논리적인 것은, 예, 그 논리와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는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 거의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머니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어머니를 그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아마 어머니와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가 처음에 그 성전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낳을 때 경험했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확신과 그 말씀들을 자꾸 주장하셨겠죠. 그런데 동생들은, 형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머니의 주장에 자꾸 반박을 했겠죠.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세상의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무력을 사용하게 될 그런 군대 사령관과 같은 그런, 그리고 자기 집안의 명예를 높일 수 있고 동족들의 그런 지지를,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독립운동에 성공하려면 그 기득권 세력,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지 그런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 세상 영광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될 건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군사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이,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자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을 전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나 권세,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는 바로 사단의 것들입니다.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정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듯이, 대접을 혹시 받지 못할지라도 어린 아이들 때만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장성한 자녀들도 여전히 섬기잖아요. 정말 좋은 엄마는, 어머니는, 그렇죠? 그 어머니들, 그 정말 좋은 어머니는 그 장성한 어른이 된 이제는 손자 손녀들까지 두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대우를 혹시 못 받더라도 물론 서운하겠지만 섭섭한 티를 잘 안 내시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존경받게 되시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늙어서도, 노인이 힘이 없어질 때에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금전적으로 막 빚까지 내서 또 내 있는 재산을 완전히 다 재산 있는 분들은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자녀들을 도와줌으로 내 노후가 위협받는, 생계가 위협받는, 예, 그런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삶에 대하지 경제적으로까지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네,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도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모본이 되고 도움이 되고 조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잠들게 됐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잠들게 됐을 때, 자녀들이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시원섭섭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프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죠. 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결국은 이런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자희생적인 그 사랑의 모습에, 그리고 이 일단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 이 초림하시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의 그 예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배우면서,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잘못되었구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랑 같은 의미니까요. 어쨌든 그런 영광의 주가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그리고 그 고난당하시는 구주가 그의 가족이었던 예수, 그가 진짜 그냥 단순히 우리 형제가 아니라 우리의 좋은 뭐 형이나 동생이 아니라 오빠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 이시라는 사실을 이 형제들도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이 형제들과 예수님 어머니도 함께 본 거죠.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족, 존경하는 형이나 동생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생으로, 또 자녀로, 아들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믿는 것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라운 은혜로 감히 우리 가족이 되었던 분.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확고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수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모였던 제자들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던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소리의 방언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외국어 방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는 최소한 15나라 말을, 15개 언어, 15개 지역에서 온 이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15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그래서 쓰는 방언도 최소한 15개 아니면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그 쓰는 언어가 꼭 외국어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똑같은 한국말을 그냥 대충 알아듣지만 조금 어려워도,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성 하나만 넘어가면 말을 알아들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 하나가 우리나라 말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말하자면은 중국은 표준어가 있어서 그렇지, 표준어를 제외하면 중국, 예를 들어서 베이징하고 이 청도, 칭다오하고 그렇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서로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청도는 산동, 산동반도죠. 바로 거기에 말을 쓰고 이 베이징은 북경어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120명이 각각 120개 언어를 가지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양으로 무리 위에 임한 것은 그들이 전에 알지 못하였던 여러 방언, 즉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평생 배우려고 해도 못 배우는 만한 거죠. 여러분 혹시 영어를 겨우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정도의 수준의 이제 영어,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정도의 이 영어 수준으로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How are you? 그럼 I'm fine, thanks, and you. 이건 우리가 표준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외국인은 그 말을 잘 안 쓴답니다. 대답을. 그런데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배워도 영어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죠. 영어는 고사하고 더 어려운 말, 중국어나 일본어, 뭐 일제시대 살아셨던 분은 일본어를 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건 정말 더 어려운 언어입니다. 네. 이런 것들 말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의 필요성에 의해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비둘기 모양이 아니라 뭐처럼 혀가 갈라진 모양,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양으로 우리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그들은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기도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각자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밤에 잠좀 잘 못 자신 분도 있어서 피곤하겠지만 은혜 주신 분이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노니 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유일한 제안이 바로 성령 충만케 되도록 자아를 매일매일 자아를 굴복하라.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 더 좋아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또 성령님 그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